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신앙의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저에게 제자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소그룹 모임에서 훈련받은 분들은 많은 얘기를 들었을 줄 생각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그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앙은 연습과 습관으로 이루어진다.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단번에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그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사람은 되었으나 사람꾸시를 하려면 오랫동안 그 아이가 걸음마 연습을 하고 말하는 훈련을 하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훈련을 할 때 그 아이를 우리가 사랑꾸시란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도의 그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습과 훈련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집 가훈이 성실이 신앙이다. 이게 저희 집 가훈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맨날 잘 기억 못한다 그러는데, 항상 저는 그런 마음으로 총각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조금 못해도 괜찮은데, 능력이 없어도 괜찮은데, 하나님은 성실하지 않은 자는 싫어하신다. 제가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신앙은 연습과 훈련이 없이는, 습관된 신앙이 아니고서는 결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아이가 아빠라는 소리를 발음하기 위해서, 엄마라는 소리를 발음하기 위해서 약 20만 번 이상을 발음을 노력을 해야만 엄마 소리를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기 위해 20만 번을 연습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자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너희도 내가 떠난 후에 나처럼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유언처럼 남기신 섬김과 사랑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연습에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될 이유는, 여기에서 내가 소망도 얻고 은혜도 받고 능력도 얻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내 소원을 아뢰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도의 의미입니다. 다르게 기도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진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믿음의 삶을 날마다 연습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을 인하여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기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진실하고 성숙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읽은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말로 우리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또한 신앙의 교훈이 있죠. 신앙은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듣고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 깨닫는 것이, 그리고 나도 따라하는 것이 신앙의 교육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본이라는 단어, 본을 보였다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와 닿았는데요, 이 본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히포데이그마 이런 말씀인데, 우리에게는 본보기 또는 모범, 표본, 어떤 방식을 따라가는 패턴을 내가 따라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쉽게 좀 표현한다면 샘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는 패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그래도 한번 기억을 돌아보시면, 내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 근데 그 가치관을 누구를 보고 내가 따라가는 거냐면, 샘플 되시고 우리의 삶의 패턴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본을 보여준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샘플이 되기도 하고, 또한 내가 따라갈 그 패턴을 계속해서 그 방식을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정말 역설적인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죠. 더욱이 당시의 관습은 종이나 낮은 사람이 하는 것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니까 더 그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살면 거꾸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 새로운 방식의 가치관, 새로운 방식의 삶을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행동을 통해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는가를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23장 1절에서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존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해답이 창세기 8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8장에 노아가 홍수가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가족만 생존한 그 감사함을 가지고 홍수가 끝나고 배에서 내려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시고, 다시는 내가 물로 이 세상,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구원의 약속을 주시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8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세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향기, 여기 향기는 뭐냐면 노아가 드린 제사의 제물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지금 주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한 게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혼자 다짐하신 거예요.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홍수를 내린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22절,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다짐했다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몇 번이나 되셔요. 그런데 지금 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다짐하셨어요. 뭘 다짐했냐면, 지난번에는 내가 이 인간들의 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더 이상 이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놔둘 수 없어서 전부 다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심판을 다짐하시고 그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똑같이 그때도 마음의 생각이 악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인간의 모든 생각은 처음부터 악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생물을 없애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심판이 없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어 잘 보셔요.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그러셨어요. 노아의 홍수 때 물고기를 제외한, 물고기는 여러분 죽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에 있는 생물이라고 그랬어요. 물고기를 제외한 모든 생물과 이 세상 전부가 물에 잠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이 전체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은 것이죠. 노아의 가족만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홍수의 원인이었던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다른 생물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남아요? 우리만 남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불로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런데 놀라운 건 22절이죠. 땅이 있는 한 내가 사람들이 뿌리는 때와 거둘 때, 그리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더 이상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해와 달이 막 바뀌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일부분 홍수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번에 남부지방에 홍수가 나기도 하고, 토네이도가 불어서 사람을 쓸어가기도 하고, 또 벼락이나 이상기후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예수님 시대부터 노아의 홍수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 해와 달이 떠오르는 것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해는 아침 되면 떠올랐고 저녁이 되면 달이 떠올랐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농사를 지으면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이 이제는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져도 되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전체에 대한 소망을 버리시고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겠다라는 결심이에요. 이 혜택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냐면 니므롯입니다. 악한 니므롯. 그 니므롯이 자기의 백성들과 결탁해서 바벨탑을 세워요. 옛날 같으면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거나 물을 내려서 그 바벨탑을 쓸어버렸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흩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물로 심판하겠다는 약속을 이 언어의 심판으로 그냥 사람들에게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헤어지고 친구끼리 헤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맛보게 한 것이죠. 그러나 생명은 빼앗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을 하시죠.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겠다. 그렇게 해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어떻게 하셔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완성자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죄를 없애주신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을 했을 때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일부러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을 넣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을 넣은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전한 구원의 은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셨던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나머지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를 사랑과 희생으로, 섬김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지금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노아의 홍수 이후로도 죄를 지었지만 지금 심판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고 무지개의 약속대로 사랑과 섬김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이기게 주신 겁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는 순간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이상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적으로는 죄인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 바로 이 예수님은 사랑과 섬김으로 인간의 욕망에 쌓여 서로 간에 질투하고 서로 간에 질시했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줌으로 죄와 욕망을 이기는 십자가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지금 직접 손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끝까지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발을 씻겨도 그 발을 씻기는 의미를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모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의 존재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스스로 내 연약함과 죄인됨을 잊지 않고 오늘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삶, 그분의 은혜 앞에 내가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그나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끝이 없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여전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여 주셔서 내가 그래도 너희를 사랑하겠다, 내가 그래도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 그러니 나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자라는 이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다가 우리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내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려면 날마다 연습하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옛날 계명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구계명이 있다, 헌계명이 있다. 헌계명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오늘 주님 주시는 새 계명은 뭐예요? 그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서로 사랑하는 말이 굉장히 재밌어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제자들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죠. 근데 제자들이 준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사랑 속에 뭐가 있어요? 인간의 욕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뭔가 내가 잘 되고 싶은 욕망,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 예수님의 떡고물을 얻어먹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앞에 뭐가 빠진 거예요? 완전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이 말을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당연히 서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그 사역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역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을 때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는 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근데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일방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 주님이 주신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지막에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종교생활 잘하는 것으로도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해야 그가 정말 우리가 예수의 사람인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것을 예수님이 증명해 주죠.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죽을 때 막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날씨가 껌껌해지고, 그 다음에 무덤에서 막 사람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성전의 휘장 반으로 갈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고백이 나와요.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갈라지고 아니면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처럼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듭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마지막 백부장의 고백이었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돌아가신 예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신 예수님, 죽는 순간에 자기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또한 그 옆에 있던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금 이 백부장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성경에 더 이상 나오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불신자의 입에서, 예수를 죽인 자의 그 입술에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고백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나 예수님처럼 살 거야 결심했어, 이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거 그냥 텔레비에서 보여주는 쇼예요. 여러분, 정치가가 아무리 유세할 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떠들어봐야 그거 다 허풍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그렇게 결심했어로 되는 거 아닙니다. 강하게 소리 지르고 유연하게 설명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철저한 자기 연습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가끔 피곤하면 새벽기도 나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 불경건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하면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요. 그런데
제가 4시 50분이 되면 눈이 떠집니다. 시계벨이 울리기 전에 항상 먼저 눈을 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젊었을 때는 피곤하면 그냥 시계를 끄고 잤습니다. 아니면 눈이 다시 감았어요. 지금은 나이를 먹으니까 한번 눈을 뜨고 화장실 갔다 오면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잠 안 자고 누워있느니 교회 가서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의 습관은요,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젊은 교육자들이 그 새벽 기도 못 나오고 매일같이 못 나오는 거 저는 이해합니다. 왜? 저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잠을 못 이겨요. 아이를 키우고 젊었을 때 늦게 자고 새벽 1시, 2시에 자면서 어떻게 5시에 일어납니까? 안 되죠. 결국 저녁에 일찍 자는 습관을 통해서 새벽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문제도 습관인 겁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내가 그것을 습관적으로 매일같이 길을 들이고 그것에 중심을 두면요, 거기가 바로 일할 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렇게 훈련하며 내가 연습할 때 어느 순간에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나 십자가 지기 위해 이 땅에 왔으니까 십자가 질 거야 결심해가지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3년 동안 평소의 삶 속에도 이런 사랑과 섬김으로 끝까지 사셨어요. 사람들의 비난에도 날마다 불쌍한 자, 세리와 창녀와 병자를 사랑하고 가르치고 치료했어요.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키셨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 질렀을 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를 막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사람들은 장애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들과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을 위해 죽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결정이 된 것입니다. 하룻밤새 십자가에 죽는 거 아닙니다. 못 죽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죠. 뭘요? 나야말로 이 세상의 가치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예수님은 잔치를 좋아했어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식사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먹는 거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식사 자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소외받은 사람들, 죄인들, 병자들, 귀신 들려 쫓겨난 자들, 그리고 세리들, 창녀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과 항상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잖아요.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우리가 커피 맛이 좋아서 카페를 가세요? 아니면 카페에 가서 이야기하는 게 즐겁고 만나는 사람이 좋아서 카페를 가세요? 바뀌면 안 됩니다. 커피 맛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만나는 사람이 좋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엉뚱한 데 가치를 두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이 중요해야 되는데 커피 맛이 중요해요. 그 사람을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데 메뉴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님의 삶이 그런 거예요. 누가 발을 씻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만찬을 하는 것이 주님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제는 하루만 지나면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예수님에겐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자꾸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 여행 가는 것이 여러분 자랑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내가 비싼 돈을 써도 그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평생 돈 아까워서 가족과 함께 여행 가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사랑하고 섬겼던 습관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섬김으로 나가게 된 것이고, 그 섬김의 마지막 절정이 뭐예요? 십자가 죽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날마다 연습함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살아야 나타나는 것이죠. 10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예수님, 내 머리와 얼굴도 씻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는 이미 온몸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죠.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는 비록 아직 죄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날마다 회개하는 자리로 가면 된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죄가 씻겨졌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니까 그 죄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그런 뜻인데 베드로가 전혀 이해를 못한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서로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그러지만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 너희들의 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죄의 마음, 욕심의 마음을 버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너희가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제자가 될 수 있어. 너희에게 그런 자격을 내가 주었어. 그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구약으로 돌아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 설교 좀 어렵죠? 구약으로 자꾸 돌아가니까. 그래도 봐야 됩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성전에 있는 물두멍이에요. 여러분, 성막에도 물두멍이 있었고 성전에도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위에 그림 보면 성막에 지금 그 제사장의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이 물두멍을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세수대야예요. 큰 대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래 그림은 성전의 물두멍이에요. 위에는 천막으로 있었던 그런 임시 성전의 물두멍이고, 아래는 성전, 솔로몬이 지은 건축물에 있는 물두멍이었어요. 이 물두멍은 같은 물두멍이지만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씻는 것이었어요. 이름은 똑같은 물두멍인데 역할이 달라요. 왜 그랬을까요? 성막에서는 손발을 씻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마당에 물두멍을 놔뒀지만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는 성전은 엄청 크잖아요. 건물이니까 손을 씻을 수 있는 것을 따로 마련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물두멍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그를 몸통만 남기고 자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물이 나오는 피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 제물을 하나님께 불에 태워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은 둘 다 제사장의 손과 발을 씻는 의미, 그 다음에 제물을 씻는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씻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죄를 씻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본인도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완전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손발을 씻음으로 내 죄를 회개하는 의식을 한 거예요. 제물이, 소와 양이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 그 죄 씻김을 위해서 죽는 그런 제물이 되지만 소와 양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소와 양도 더러운 짐승이에요. 그러니 그 짐승을 씻음으로 그 짐승이 깨끗해졌다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로 이 물두멍에서 이 짐승을 씻었던 겁니다. 그러니 손을 씻는 이 세수대야든 아니면 제물을 씻는 큰 대야든 바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죄를 씻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여기에 제사장과 제물의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제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여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제사장과 제물은 성전 안에 들어갈 때 깨끗해야 됩니다. 씻어서 들어가니까. 세 번째로, 제사장과 제물은 그때서야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모든 제사가 다 없어지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이제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거룩하지가 않아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오늘도 죄를 져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날마다 손을 씻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단 하나도 성경의 제사는요, 우리가 볼 때는 지루하고 잘 모르지만 단 하나도 하나님의 의미가 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일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보는 것,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는 것, 그게 뭐예요? 연습이고 거룩해지는 습관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 내가 섬기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 영혼을 기이 여기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날마다 성령의 물두멍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손발을 씻는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거꾸로 된 계명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서로 밟고 올라서라 해요. 서로 질투하며 욕심부려 출세하라 해요. 성공하라 해요. 너를 좋아하는 자만 좋아하라 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것이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계명이기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새로운 놀라운 계명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계명을 따라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욕심과 죄로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내 얘기가 올바르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기보다는 그 떡을 뺏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주님의 은혜로 내가 그 영혼을 돌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있지도 않죠. 넘어졌다 일어난 사람, 불시험 가운데도 견디고 울다가도 다시 주님의 능력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 죄 가운데 회개하고 일어난 용서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세우신 의인이에요. 오늘 그래서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제사장이라 불러주셨기에 이제는 다른 죄인을 사랑하는 제사장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제물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사모하는 삶, 이 놀라운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이 오시던 그 본을 보고 우리도 따라가는 그 새로운 가치와 그 회개의 삶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연습과 습관의 삶이요 섬김과 사랑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성령의 물두멍 앞에 날마다 손과 발을 씻듯이 오늘 믿음의 연습을 통해, 사랑의 연습을 통해, 섬김의 훈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제자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받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복잡하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주님의 말씀은 너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나의 은혜를 힘입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희생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새로운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 계명 가지고 살 때 진정 하나님의 제자라고 칭찬받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이 세 계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참고 견디며 연습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